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의 이 스토리는요. 창세기 전체 이야기 가운데 1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겠죠. 요셉이 다른 누구도 아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형제 간에, 그것을 조금 더 크게 말하면 가족 간에 샬롬이 깨져버린 그러한 이야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형제 간의 샬롬이 깨어지고 또 그리하여 가족 안에 샬롬이 깨어진 그런 아픈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보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샬롬이 깨어지고 가족 간의 샬롬이 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7장에 이르러서 야곱의 아들들 간에 이러한 또 아픔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에서 결국에는 요셉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사실 죽일 마음까지 가졌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요. 왜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야곱의 관심은 두 가지였죠. 세겜에 지금 있는 자신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안위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양떼들의 안위가 궁금했던 것이죠. 여기에 쓰인 표현이 샬롬입니다. 샬롬. 형들의, 그러니까 나의 아들들의 샬롬이 궁금했던 것이고 양떼의 샬롬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야곱의 내면 가운데는 샬롬에 대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샬롬에 대한
이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는 누릴 수 있었지만 야곱은 일생을 이 샬롬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늘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샬롬에 대한 마음이 또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내용 가운데 이 지역이 갖는 그러한 또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세겜. 여러분, 세겜하면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창세기 스토리에서 보았던 그 지명 아닙니까? 세겜 어떤 장소죠?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결국 납치되어서 위기에 빠졌던 그 장소가 세겜이죠. 납치되어서 추행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올 때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불안한 암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혼자서 세겜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혼자서 세겜으로 보내져요. 요셉이 혹시 이 세겜에서 납치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한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세겜에서 일이 터진 것이죠. 그렇죠? 그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겜 그곳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요셉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고 있죠.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되나요? 야곱의 마음에는 샬롬을 향한 바람이 있고 샬롬에 대한 깊은 그러한 갈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 세겜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사람의 한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샬롬을 원했지만 본인도 모르게 아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샬롬이 없을 수 있는 곳, 샬롬이 보장될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인생이 갖는 그러한 유한성,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곳 거리가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들에서 방황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안내를 받아서 형들의 그 이동을 또 확인하게 되죠. 형들이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계속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 지역인데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동을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그렇죠? 북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위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요셉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지금 아버지의 부재가 지금 점점 그의 삶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보호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할 곳으로 점점 요셉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러한 부재 가운데, 이러한 내면의 이런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드디어 문제가 뻥 터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또 18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18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여기 멀리서라는 단어도 참 중요한 거예요. 멀리서 봤습니다. 아직 요셉이 형제들에게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데도 그가 요셉인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예, 물론 뭐 동생이니까 그런 직감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본문 가운데 암시되고 있는 중요한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채색옷이죠. 채색옷을 입고 형제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이러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 못했겠죠. 평소에 늘 입었던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뭔가 또 정말 불안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암시를 또 주고 있는 것이죠. 멀리서지만 그 채색 옷이 오히려 요셉을 지금 위기로 또 이끄는 그러한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멀리서 봤는데도 형제들을 알아봤고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이기를 꾀했다 했습니다. 죽이자라는 것이죠. 죽이자. 자, 형제들입니다. 어떤 대적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반응이 뭡니까? 죽이자.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존재를 인지하자마자 형제들의 내면에 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감정들이 점점 어떤 방향으로 나타납니까? 죽이자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들의 이 미운 감정을 더 촉발합니까? 꿈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하면 꿈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거든요. 이 꿈 이야기가 형제들의 마음 뒤집었는데 결국 꿈 이야기가 또 연상이 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점점 형제들의 이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게 되죠.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죽일 뿐 아니라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누가 물으면 혹이라도 말하자면 아버지가 묻는다든지 하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어떻게 여기까지 계획이 지금 미치게 됩니까? 이 짧은 순간에. 자, 이러한 지금 마음들이 이러한 그 정말 부정적인 감정들이 형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자, 그러면 우리는 그를 죽일 건데 과연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가 우리에게 말했던 이 꿈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지금 어떠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죠? 비아냥거립니다. 그 꿈꾸는 자,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비아냥, 조롱,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놓일 뻔한 요셉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꿈, 하나님이 주셨던 꿈, 이 꿈이 오히려 그를 위기에 몰아넣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꿈을 가진 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비전, 이 꿈을 가진 자를 향해 빈정거리고 그렇죠? 피도리고 그를 비난하고자 하는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이 요셉의 지금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당하게 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교제를 하신 분이시죠. 영원한 교제를 가지신 분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아버지, 어찌야 나를 버리셨나니까 라는 느낌을 가질 만큼 아버지의 부재를 그러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겪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떤 다른 대적들로부터 예수님이 단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겁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가슴에 있는 그 꿈들, 비전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이 선한 비전과 꿈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주님은 이 꿈을 가졌지만 결국은 십자가로 내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 경우에는 죽지는 않죠. 그러나 그가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내몰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실제로 십자가로 내몰려지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주님이 십자가로 내몰리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요셉에게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참 아픔의 순간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특별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르우벤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르우벤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22절에 보니까 피를 흘리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의 마음에 요셉을 형들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왜 그랬느냐. 그가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형제들이 다 한결같이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르우벤만큼은 요셉을 구출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르우벤은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장남으로서 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르우벤이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섰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제들 모두가 요셉을 죽이려 하는 이 상황에서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생명을 구하려는 용기가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아버지께 보내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르우벤은 이 사건 전과 그 뒤에도 와도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죠. 여러 가지 참 문제도 많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선한 동기가, 용기가 그의 마음에 올라왔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르우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죠.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르우벤의 이야기가 통했습니다.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23절에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도착합니다. 요셉이 오는 사이에 모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이것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참 이 대목도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채색 옷은요, 요셉에게 사랑의 징표죠. 아버지의 사랑의 징표죠. 그런데 그 사랑의 징표가 다 의미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사랑의 징표인 채색 옷이 오히려 증오의 징표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 채색 옷, 그걸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런 구덩이는 고대 근동에서요. 말하자면 우물이 있었던 그런 구덩이로 보이는데요.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보통 감옥으로 용도가 쓰이곤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감옥과 같은 이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버렸던 내용이 오늘 소개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형들과 요셉 사이에 샬롬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샬롬을 누구보다 원했겠지만 그러나 본인의 그러한 한계로 아들에게 샬롬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도 또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요셉이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 또 형들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난과 십자가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여기서 또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얘기했잖아요. 채색옷이 사랑의 징표가 증오의 징표로 바뀌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루벤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용기의 마음을 가진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요셉은 그의 스토리 가운데 점점 고난 속으로 지금 내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음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는 요셉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그들이 만나서 결국은 화해하는 그 대목 가운데 형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라고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여기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옷이 벗겨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 살려주세요. 형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샬롬을 말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이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또 우리의 가족 안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세계 가운데 샬롬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른 것보다 샬롬이 있었는데 샬롬을 진정으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샬롬을 원하고 갈망하지만 샬롬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요셉도 아버지의 부재를 마음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우리였는데, 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후에는 우리 삶에는 결코 아버지와의 부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영원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원한 연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부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그러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아버지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최고의 산부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또 은혜, 믿음의 길, 또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곱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도 마음의 진정한 샬롬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정말 줄 수도 완전히 보장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세계 가운데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오늘도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샬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샬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또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의 부재가 없고 영원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주신 이 선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곧 다가올 우리 하리스트 페스티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주 안에서 기쁨과 또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공 김종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장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전효순 집사님, 김기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전성환 집사님과 찰스 토마스 성도님 온전한 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영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 시술 이후에 주님께서 온전한 또 회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